기도는 모든 사람들의 영원한 영혼의 모국어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영적 존재로 창조되었고 기도야말로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기도의 언어를 제대로 구사할 수 있다면 그 기도를 통해서 열리는 하늘의 세계가 얼마나 놀랍고 황홀하고 아름다울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우리 타락된 이후로 인간은 그 언어를 거의 다 잃어버렸고 또 기도를 다양한 모습으로 한다고 하지만 누구에게 제대로 하는지, 누구로서 하는지, 어떤 내용을 해야 되는지를 모른 채 기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정말 기도의 언어를 알려주시고 또 기도의 문법을 배워가게 하셨는데 바로 그 중심에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마땅히 또 드려야 되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소통을 이어가야 되는데 특별히 주님께서는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하시고 또 이 기도를 주님 오실 때까지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인데 바로 그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해달라 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지요. 그런데 그 기도가 이루어져야 될 그 땅은 구체적으로 어딘가? 그 땅은 바로 기도자가 서 있는 바로 이 자리입니다. 바로 이곳은 하나님이 그 땅에서 살라고 주신 그 빵이 서로를 죽이는 빵이 된 그 현실이고 또 이 땅은 바로 서로 사랑하며 살라고 만나게 해주신 사람들이 서로를 미워하며 살아가는 인간관계의 현실이 된 땅이고 또 우리를 서로 성숙하게 살아가려고 주어진 삶의 모든 상황이 서로를 넘어지게 하는 악과 유혹에 타락된 세상이 된 그런 현실입니다. 바로 이런 땅 위에 아버지의 이름과 또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 기도하는 거죠. 근데 이런 기도를 다 마친 다음에 또 어떻게 이 기도를 마무리합니까? 우리가 보통 기도를 마칠 때 아멘 하고 기도를 마칩니다만은 이 아멘이라는 뜻은 그 기도한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한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주기도문은 보니까 그 아멘 그 앞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그 이전 개역 성경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앞에 대개란 말이 붙어 있습니다. 대개 나라와 권세와. 근데 이 부분을 할 때마다 이 대개가 무슨 뜻이지?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들어 계셨을 것입니다만은 이 대개라는 것은 원어로 말하면 호티란 접속사인데 그 의미는 왜냐하면 그런 뜻이에요. 그 이유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의 전체적인 내용이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소서인데 이 기도를 드린 다음에 이렇게 기도하는 그 이유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사실 이 내용의 진술은 이 아멘을 풀어 쓴 것에 흡사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기도한 다음에 아멘, 아멘 이렇게 두 번 한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드린 다음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고 마쳤는데 기도를 마치고 본 이 현실은 아직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완전히 돌아가지 않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마친 다음에 다시 주기도문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마치게 한 이 마무리의 기도가 다시 기도를 시작하게 하는 출발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이때 우리가 세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먼저 이 기도를 주님이 계속 드리라고 하셨는데 이 기도의 내용이 만약 옳은 게 아니라고 하면 계속
해서 되겠습니까? 내용 자체가 마땅한 게 아니라면 중간에 중단해야 됩니다. 그러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옳은 것이고 너무나 마땅한 것입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소서라는 기도는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원래 누구의 것이었습니까? 아버지의 것이었습니다. 또 어디로부터 비롯됐고 누구에게로 돌아갑니까? 아버지에게부터 비롯돼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빵을 먹으며 살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람과 더불어 사랑하며 살고, 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세상 위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를 살게 하도록 주어진 다양한 축복들이 지금은 다 문제를 만들고 있고 고통을 주고 있고 아픔을 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수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다양하게 분석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그 이유는 삶을 위해 주신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된 이유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에게 속하지 않는 상태에 있기 때문이에요. 마땅한 상태를 벗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마땅한 일이 있어야만 문제가 근본에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바로 이것을 기도하게 합니다. 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습니다. 지금은 그 형상을 많이 잃어버린 채 살고 있지만 마땅히 그 형상을 회복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그 형상을 회복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왕이신 하나님을 닮은 왕 같은 모습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자비로 자기를 희생하면서 다스림받는 대상을 살리는 희생의 통치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각 영역에서 그 아버지의 다스림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면서 그들을 살리는 사랑의 자비의 다스림하며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이 바로 그것을 하게 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는 이 마땅한 길을 걷지 않는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을 보면 두 종류의 왕과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왕과 나라, 더 아닌 나라가 존재합니다. 우리 예수님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 왕 헤롯은 로마에게 충성함으로 유대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는 그의 왕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고 로마로부터 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로마에게 충성하며 살았어요. 또 성전을 지을 때도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고 유대인의 마음을 사기 위한 정치적 계산으로 지었어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집을 짓고 또 그 왕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족들도 무참하게 죽였습니다. 로마의 황제는 어떻습니까? 안정과 평화라는 명분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을 지속적으로 억압하고 죽여가야 했고 또 무력과 공포로 다스리고 나중에는 자기를 신으로 강제로 숭배하게 강요했습니다. 바로 이 두 왕의 모습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나라와 권세의 모습인데 만약 이런 것이 나라와 권세의 당연하고 마땅한 모습으로 자리 잡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오게 되겠습니까? 또 로마 황제는 황질의 좋은 의자에 앉아서 손가락 하나 까딱 하게 되자 드디어 제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호적을 하기 위해서 걸어서 나귀를 타고 멀리까지 고향까지 대이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 속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습니다. 황제가 이렇게 지배하던 그 제국의 변방 베들레헴 어느 마구간에서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바로 그 아기를 목자들이 찾아가고 멀리서 동방박사가 찾아와서 왕이라고 그 앞에 경배를 했습니다. 자, 이 소식을 들었던 헤롯 왕은 아기 예수의 목에 엄청난 현상금을 걸고
또 아기 예수 또래의 수많은 아이들을 무참하게 죽였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자기를 그 동물의 먹이통 위에 자신을 누이시고 또 자신은 앞으로 생명의 밥으로 자기를 주겠다고 말씀하신 후에 실제로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죽여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앞서 말한 이 두 종류의 왕은 수많은 사람들의 백성을 고생시켰는데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고 또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왕으로서 더 많이 누리기 위함이었지요. 하지만은 또 다른 왕,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왔고 십자가에 매달린 이 왕은 왕이지만 자신이 더 손해보고 백성을 더 유익하게 만드는 왕이었습니다. 자, 로마의 왕, 유대의 왕은 화려한 궁궐과 높은 보좌에 있었고 그것이 그들의 영광이었습니다만 그 영광 속에는 잔인함과 폭력이 충만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낮은 구유와 고통의 십자가 위에 있었는데 그곳에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앞서 보여준 이 두 왕이 보여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방식이 당연한 것이야, 마땅해, 이렇게 여기고 살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신약 성경은 이 두 종류의 왕을 대조적으로 계속 보여주면서 세상이 말하는 이런 나라, 권세, 영광은 다 진짜의 패러디에 불과하다. 이건 진짜가 아니다. 그리고 정말 어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구해야 되는지를 계속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왕과 나라가, 권세가 존재합니다.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왕이 누구입니까? 다 자기 자신이 왕입니다. 또 이 물질 시대에 왕이 누구입니까? 만몬과 돈이 왕입니다. 이런 존재가 왕 노릇하는 것이 이 세상이지, 마땅하지, 이렇게 여기고 살게 되면 어떤 결과가 결국 오게 될까요? 우리가 보는 이 오징어 게임 같은 이런 세상, 또 우리가 듣는 대장동 의혹 사건이 일어나는 세상, 또 우리가 경험하는 OECD 국가 중에 최고의 자살지수, 최하위 행복지수를 만들어내는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톰 라이트라는 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우구스투스의 제국은 밤에 불을 환하게 밝힌 방과 같다. 램프들이 아름답게 배열되어 있다. 램프는 아름다운 형태를 만들어낸다. 그러나 램프가 바깥의 어두움을 몰아내지 못한다. 예수님의 나라는 떠오르는 새벽별 같다. 이제 촛불을 끄고 커튼을 열어젖힌 채 밝아오는 새날을 맞을 때라고 신호한다. 이 세상 나라의 영광은 램프로 밝혀진 방과 같아서 그 안에 들어가면 아름답고 멋있을지 모르지만 방 바깥의 까만 어두움을 전혀 몰아내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나라의 영광은 태양빛과 같아서 바깥의 어두움을 근원적으로 몰아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의 것이 되는 것이 마땅하고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주기도문을 계속해서 드려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계속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에게 영원히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기도하는데 만약 아무리 기도해도 그 기도가 결국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계속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내 기도가 결국 응답되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만약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마침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 된다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끝까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대선 후보 경선이 진행이 되기도 된 곳도 있고 또 진행 중인 곳도 있습니다만은, 신문을 어떤 뉴스를 보니까 이번 대선은 누가 더 비호감인가를 경쟁하는 선거다, 이런 뉴스도 봤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만은, 지금까지 국민들이 정권과 그들의 권력 사용에 대해서 너무 많이 실망해 왔고, 또 다음 정권은 좀 다를까 했지만 어김없이 그 기대는 무너져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권력의 모습이, 그래, 이게 세상이지, 이건 영원히 이런 식으로 반복될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누가 관심을 갖고 누가 이것을 좀 바꾸려고 자기를 희생하며 노력하겠습니까? 그러나 조금은 달라질 거야,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관심을 갖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한국의 천재라고 하는 춘원 이광수는 처음에 우리 독립운동에 매우 관심을 가지고 참여했습니다. 조선 청년독립단에 가입해서 28 독립선언서를 작성하고, 이후 상해로 건너가서 김구가 관여한 신한 청년당도 참여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관지도 참여하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입장을 바꾸어가지고 조선민족은 일본에 의해서 마음부터 개조되어야 된다는 민족 개조론을 발표하면서 친일로 확 돌았습니다. 그가 왜 그렇게 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도 조선인인데 그가 일본이 좋아서 그랬을 리가 있겠습니까? 일본이 하도 협박하니까 막 그럴 수 있었겠습니다만, 또 하나 이유를 들려고 하면, 일본이 계속 강해지고 또 일본이라는 나라가 오래오래 지속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결국 친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입장을 취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사실 당시 일본은 청일전쟁을 이기고 또 러일전쟁을 이기고 계속 승승장구하고 있었다 보니까 그 당시 그 누구도 일본이 금방 망한다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쉽게 일본에게 무릎을 꿇고, 또 교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신사참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만주사변, 중일전쟁, 미일전쟁까지 치르는 모습을 보면서 다 일본은 계속 저렇게 강해질 거야 라고 대부분 생각을 했는데, 만약 바로 그 일본이 오래가지 못해, 저 일본은 곧 망할 거야, 이거를 정말 믿고 알았다면 춘원 이광수가 친일로 돌아섰을까? 많은 사람들이 일본에 협력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의 나라와 권세가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결국 세상은 영구히 이런 방식으로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결국 이 세상의 권세의 방식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이 세상의 뒤틀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이렇게 지속이 될까요? 1세기 살았던 그 로마 시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로마의 권세와 영광이 영원할 거라고 거의 대부분 의심하지 않고 믿었습니다. 하지만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의 나라가 영원하지 않다는 걸 믿고, 그래서 때로는 핍박도 감수하고 어려움을 감수하고 믿음의 생활을 지속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마지막 종말에 임할 최종적 실상이 뭘까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결국 누구의 것이고 누구에게로 돌아가게 될까요? 우리 사도 바울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켈빈이 가장 좋아했던 말씀 중에 하나인데,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러므로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라고 했어요. 이걸 영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For from him and through him and for him are all things. 모든 게 그분으로부터 또 그분을 통하여 그분에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영광이
Glory forever,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가까운 미래는 지금과 같은 형태가 계속 반복이 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이고, 또 주기도문의 내용은 단순한 소망에 그치지 않고 단순한 비전에 그치지 않고 마침내 하나님이 이루는 현실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아버지 당신의 나라가 임하소서라는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기도문으로 계속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세 번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의미 있는 중요한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데 우리 기도의 내용 성취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우리가 기도 드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이 기도를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유의미한 도구로 사용하도록 작정하셨어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전부는 아니지만 매우 중요한 일부가 되도록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 결정적으로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만, 그것을 믿고 이 땅에서 그 나라를 구하며 사는 우리들을 통해서도 나라가 임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주기도문으로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단순히 입으로 주기도문의 내용을 외운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입으로 주기도문을 구할 뿐만 아니고 마음으로 주기도문의 내용을 믿고 몸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살아나가는 삶 전체를 포함합니다. 바로 이런 기도와 기도의 삶을 살려는 이 몸짓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의 나라가 임하는 의미 있는 중요한 통로가 되게 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구하면 제일 먼저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간구하는 우리 속에 임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우리를 채웁니다. 그럼 그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빵의 현실, 용서해야만 하는 현실, 유혹이 있는 현실을 때로는 쓰러지지만 일어나고 또 때로는 이기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먼저 기도하는 기도자를 바꾸고, 바꾸어진 기도자를 통해서 주변을 바꾸고, 또 그를 통해서 더 넓게 바꾸어가는 이 기도의 영적 나비 효과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하늘이 땅으로 임해 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된다. 그러니까 그의 나라가 거룩한 백성에게 맡겨졌다, 이런 뜻이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다른 구절에서는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이 세 구절 역시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실 때 성도들의 기도와 삶을 중요하고 의미 있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비록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이루시지만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는데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배려입니다. 은혜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삶을 허무한데 낭비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빛나게 의미 있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언급했던 예화입니다만은 한 아버지가 뒷뜰에 약간 허물어진 돌계단 공사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어린 예쁜 딸이 아빠를 돕겠다고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사실 이 딸이 너무 어리기 때문에 그 딸의 돕는다는 것이 아버지가 일하는데 방해가 되기도 하고,
딸이 돕는다는 정도가 그저 돌멩이 몇 개 날라주는 정도밖에 되지 못하지만, 그래도 아버지는 이 딸과 함께 일한다는 것이 굉장히 기뻐서 딸과 함께 이 계단 공사를 합니다. 드디어 계단 공사를 다 마치고 저녁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이 딸은 엄마 앞에 가서 자기가 아빠를 도와서 이 계단 공사를 완성했다고 기뻐서 막 자랑을 해요. 사실 아빠는 이 딸 때문에 도움을 얻은 것도 있긴 하지만 딸 때문에 오히려 일이 늦어지기도 하고 또 방해를 받고 이런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딸이 함께 했다는 자체가 너무 기쁘기 때문에 식탁에서 말하기를, 그래 맞아, 오늘 이 계단 공사는 우리 예쁜 공주님 때문에 아빠가 할 수 있었어, 우리 공주님 덕분이야, 이렇게 이제 말하지 않습니까?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실수가 많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도움을 얻기보다 방해를 받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한편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한편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일이 또한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족한 우리를, 실패하는 우리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는 일을 하시고 그 오게 한 영광을 우리에게 돌려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기와 아볼로를 부르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다, 우리는 하나님의 파트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드리는 이 작은 기도가, 또 기도를 드리면서 나름대로 몸부림하는 이런 몸짓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종종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이 빵의 전쟁터 현실 속에서 빵 한 조각을 넣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이 나를 살리는 양식을 주셨나이다 하고 진심을 다해서 기도하는 그 진심의 기도를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또 빵 한 조각을 둘로 쪼개가지고 어려운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그 작은 사랑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깨어지고 찢겨진 인간관계 속에서 작은 화해의 다리 하나를 놓기 위해서 내가 먼저 찾아가고 내가 먼저 전화하는 그 작은 행동 하나를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너무나 유혹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너무 자주 넘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작은 것 하나를 이겼을 때, 그 유혹을 극복했을 때 일어난 그 작은 승리의 트로피, 그 하나를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주일에 교회 와서 봉사하는 것 하나, 주중에 삶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을 행하는 선행 그 하나, 또 내가 누군가를 찾아와서 도움을 주는 그 한 사람을 향한 섬김, 이런 것들을 다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선 예화에서 아빠가 이거 다 우리 딸 때문이야 이렇게 딸에게 공을 돌리고 칭찬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렇게 부족한 우리를 나의 동력자야, 나의 파트너야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들 때문에 일이 가능했어 이렇게 말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아주 작은 섬김, 봉사 이런 것을 정말 적게 여기지 않고 또 성실하게 행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는 군가를 부르면서 나가고 행진곡을 부르면서 나가는데 그 내용은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우리는 필승이다, 이런 내용을 담아서 군가를 부르고 나가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우리는 매일 이 전쟁터로 나갑니다. 이럴 때 우리가 불러야 될 행진곡이 뭘까요? 행진곡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이 노래를, 이 행진곡을 부르면서 영적 전쟁터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 영적 행진곡은 사실 아멘을 길게 풀어 쓴 것이지요. 이것은 또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는 것과 사실 맥이 다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이것을 기도를 마칠 때 하는 문장이 아니고,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십자가에서 악을 이긴 승리의 이름이죠. 예수님의 이름은 죄악을 이긴 승리의 노래고 깃발입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성취되었다고 하는 인감도장이 찍힌 서류와 같은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뜻은 예수님 안에 이미 이루어진 승리가 앞으로 완성될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다 서로 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주님의 기도를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그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의 것이 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고, 또 결국 아버지의 것이 될 것이기 때문이고, 또 이런 기도를 드리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오게 하심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주님의 가르친 기도를 들은 우리들이 매일같이 아버지, 당신의 나라가 오소서, 먼저 저에게 오소서, 먼저 저의 마음에 임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당신이 이 마음으로 내 속에 오늘의 이 땅 위에 살아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가 나를 다스려 나를 바꾸신 것 같이 나도 내 삶의 땅을 다스려 회복시키고 치료하고 바꾸며 살아가게 해주소서. 아버지, 주기도의 내용이 먼저 내 안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나를 통해 주변에서 일어나게 하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또 이런 기도가 이루어지는 현실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